방종 self-indulgenc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세상 부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사치와 방종을 말합니다. 이 방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self-indulgence로 번역합니다. indulgence는 교회사에서 면죄부로 번역됩니다. 16세기 유럽 교황청이 죄사함의 증서를 돈 받고 팔았죠. 그 면죄부를 indulgence라고 부릅니다. 그 뜻으로 적용하면 self-indulgence는 자기가 스스로에게 죄를 사하는 면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 죄책감이든 형벌이든 스스로 면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종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뭐라든 부모가 죄라고 하든 양심의 고발이 있든 나는 죄가 없다. 방종하게 살 거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곧 내 죄를 내가 알아야 되나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로 하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에 죄책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죄책감이 있다면 그렇게 나가지도 않죠. 아버지 얼마나 걱정하실까?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연락이라도 했으면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 매일 기다리지도 않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안 합니다. 탕자는 self-indulgence, 방종의 삶을 살면서 죄책감이 들면 바로바로 없애버렸을 겁니다. 죄의식에 들어오면 바로 면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간음하고 계속 간음하고자 그 남편을 죽이고 정식 아내로 삼아 삽니다. 10계명 7번 간음하지 말라, 6번 살인하지 말라, 10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죄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면 다윗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애까지 낳는 1년 세월이 넘는 기간을 회개 없이 산 겁니다. self-indulgence, 스스로에게 이건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면책을 한 거죠. 본문 위를 보면 세상 부자들이 자기 밭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노임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운다라고 말을 해요. 그걸 부자들이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알면서도 노임을 주지 않고 자기들은 사치와 방종으로 살아갑니다. 역시 그때도 죄책감이 없었을 겁니다. 없으니까 노임을 안 주는 거죠. 강조점은 사람의 죄된 본성에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가 불러오는 죄책감을 스스로 면책하는, 없다 하는, 외면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내가 하면 합당한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와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종이 돈이 $20입니다. 앤드루 잭슨이 얼굴이 $20에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최초의 서부 출신 대통령이에요. 앤드루 잭슨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할 때에 군인으로 싸우고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군인으로 싸울 때에 병력을 필요하니까 미국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끌어들입니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참여하면 인디안들 땅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체로키 인디안들이 독립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미국이 전쟁에서 이기고 독립을 합니다. 앤드루 잭슨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체로키 인디안들과 한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킵니다. 체로키 인디안들 도리어 산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인디안들이 겨울에 굶어 죽고 이동하다 죽습니다. Trail of the Tears, 눈물의 길이라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공립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다 배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앤드루 잭슨이 약속을 안 지킵니다. 체로키 대표들이 대통령 만나겠다고 갑니다. 앤드루 잭슨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때 앤드류 잭슨의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 체로키 인디안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내 말을 믿은 인디안들이 바보지 이랬을 겁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한국 정치인, 미국 정치인, 유럽 정치인 다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일은 다 일어나요. 그럼 그런 정치인들이 죄책감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죠.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와 2년 넘게 이제 전쟁을 합니다. 국가 총력전으로 온 국민이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전투가 일어납니다. 가자 지구, 레바논 전쟁하고 있고 시리아 정부 지금 무정부 상태인데 그 틈을 타서 시리아 영토의 일부 먹겠다고 또 전쟁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붙어있는 나라도 아닌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예멘, 이란과도 또 미사일 쏘고 공군기 날아가고 그러죠.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또 자기 방어도 하고 선제 공격도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후 유엔을 만들면서 결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쟁에 의한 영토 변경을 하지 않는다. 그거 다 약속하고 유엔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그 유엔 결의는 지켜지고 있을까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대한민국 영토만한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서안지구 웨스트뱅크에 유대인 정착촌을 짓습니다. 지금은 레바논 남부에도 유대인 정착촌을 지어요. 웨스트뱅크 레바논, 다른 나라, 아예 남의 나라인데 그 땅을 점령하고 마을을 만들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제는 시리아 땅에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제사회가 비난을 합니다. illegal,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legalize, 합법화시키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국회에서 서안지구든 가자지구든 시리아 땅이든 점령하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땅이다. legalize, 합법화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self-indulgence, 자기가 스스로에게 면책을 하는 거죠. 중세시대 교황청이 인덜전스를 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황청이 판매 허락을 하고 주교들이 판매를 할 때에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합법적이야. 교황이 인정한 거야. 그리고 면죄부를 판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 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구약시대 여호수아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해도 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회 한 번 주셨지 매 시대마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도 지금의 이스라엘은 성경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물론 연속성은 있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똑같지는 않아요. 이유는 다윗 왕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한국, 미국과 똑같이 세속국가이에요. 국민투표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누구인지 자체도 지금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난 12월 24일부터 1월 2일까지 한우카 수전절, The Feast of Dedication, 성전 봉헌절이라는 절기가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한우카는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절기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일어나서 또 망한 제국이 그리스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대표적인 예이에요. 그 영향으로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쓰이게 합니다. 그리스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유대인들의 종교성 또 영성, 민족성 멸시하고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돼지는 유대교에서 이제 가증이 여기는 짐승인데 그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립니다. 그러다가 BC 2세기에 마카비와 그의 아들들이 독립군처럼 군대를 조직해서 일시적으로 그리스인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 청소, 돼지피 닦아내고 제우스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봉헌합니다. Dedication of the Temple, 그게 수전절 하누카이에요. 그렇게 마카비와 아들들이 독립국 같은 일을 하고 일시적 독립을 이룹니다. 그리고 마카비가 스스로 왕이 돼요. 아들 손자 때까지 100여 년 마카비 왕조가 일어납니다. 유대교 신학에서는 그 마카비 왕조를 정식 왕조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유는 마카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인 거죠. 물론 마카비가 훌륭한 일, 귀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유대교는 해석을 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원으로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정부도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학에서도 거기서 원하는 진정한 왕은 다윗의 후손이 다시 와서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유대교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 말고 다른 메시아 와야 된다. 유대교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강조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근대국가 이스라엘은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큽니다. 특별히 지금은 여호수아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자기 방어할 수 있죠. 그러나 남의 영토를 뺏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게 허락이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 되고 그 다음에 폴란드도 러시아가 점령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은 북한 점령하고 한국도 점령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self-indulgence, 스스로에게 면책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구소련 시대에 소련 땅이었다.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구소련 시대가 아니죠. 중국이 한반도 침략 점령한다고 해보세요. self-indulgence 할 수 있습니다. 청나라 때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일정 부분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청나라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호수아 때가 아니에요. 주변 국가와 싸우고 땅 뺏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든 레바논이든 가자지구든 시리아든 전도의 대상입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인 거예요. 강조점은 국가든 왕이든 대통령이든 개인이든 나 자신이든 self-indulgence, 스스로에게 죄를 면책하고자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식 키워보면 알고 거울 앞에 서보면 알아요. 또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방어, 자기 변명합니다. 여자가 줘서 먹었다. 뱀이 줘서 먹었다. 일종의 self-indulgence인 거죠. 그러면 신앙은 뭐냐?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살 길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했죠. 처음에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살 때에 self-indulgence, 스스로 죄를 면책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자 더 이상 변명하거나 자기 방어하지 않고 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합리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죄로 여기셔요. 회개가 살 길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옳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죄를 이기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여 옳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여 셀프 인덜전스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말씀의 분별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도우시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